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모든 질서에 따라서 여러 차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천사계, 신계,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차원에 있는 이 존재는 상위에 있는 높은 차원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위의 차원에서는 아래 차원을 누를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동물계의 생명은, 즉 동물 중에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계보다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식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동물은 그 식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식물은 어떻게 해요? 절대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방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계보다 정말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바로 인간계입니다. 인간계. 그래서 동물계보다 더 위에 속한 인간이 그 식물을 도와주게 되면 그 식물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재배를 하면서, 과일 재배를 하면서 그 벌레가 안에서 그 풀을 막 뜯어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농부가 들어가서 그 벌레를 잡아주면서 병, 충, 해,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한 차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차원이 아니라 그 구원은 더 높은 곳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삶에는 정말 많이 힘들죠. 살아가면서 고통도 정말 많고 재앙도 많고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또 신경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고통과 재앙이 가득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 천사계에 속해 있는 사단의 꼬임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들의 먹잇감, 코끼리가 식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 천사계에 있는 악한 영들도, 그 영계들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과 재앙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로 있을 때는 천사들보다는 그 힘과 지혜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 그 귀신들의 공격,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올무들을 우리는 우리의 지체적인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내 길로,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로 우리는 모든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저지른 죄,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들에게 접근하여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 중에 3분의 1이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천사가 타락을 했을까?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장 많이 받은 루시퍼. 그 루시퍼는 아름다운 지혜의 천사장이었지만 나중엔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든 천사들에게 그 위험을 받고 그런 순종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천사들을 유혹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천사들을 완전히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선악과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초반에 이들은 하나님이 말을 잘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동물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그런 뱀 속에 이 사탄, 이 루시퍼가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너 저기 저 선악과를 한번 보렴. 정말 먹고 싶지 않니?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과 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걸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다 알게 될까봐.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 하와에게 선악과가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와는 그것이 갑자기 달라 보이고 갑자기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탐스럽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고 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위주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이러한 욕심과 교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끔 인간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인간에게 와서 그 루시퍼가 지었던 교만의 죄, 하나님을 치우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죄, 하와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게 하려고 그 교만으로 악한 영이 지었던 그 죄를 우리들에게 똑같이 짓게끔 교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똑같이 생긴 아이에게 아이가 잘못된 것을 저질러도 그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을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니 부모가 화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잘못이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죄된 인간은
주님과 주와 연합되면서 말미암아 신계의 영역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경배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천사계보다 우위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맛보느냐? 기쁨도 맛보고 고통도 우리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능적으로 기쁨을 좋아하고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기쁨의 그 영적인 성질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통은 어떤 것이냐, 고통은 무엇을 갖고 오는 것이냐 생각을 한다면 고통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변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은 어떤 것을 가져오냐? 안정을 가지고 옵니다.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완전히 나가버리고 싶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빨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벗어나려고 하죠. 고통의 장면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할 때 변화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내가 너무 행복한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데 이런 모든 행복함이 가득 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과 같이 올라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후, 주님, 다른 곳은 별로예요. 주님, 여기가 좋아요.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은 사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면 자기의 사명을 잃고 갈 길을 잃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도장만 찍고 가고 그 응답을 주면 이제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걸 아니까, 바로바로 주면 쉬운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너가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기도하라. 계속 나를 간구하라. 그래야 너가 악의 쪽으로 빠지지 않고 나의 쪽으로 너가 잘 오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 상태에서 정말 내가 행복한 것보다 비록 내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에 앞서서는 우리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여러분 욜로 아시나요? 욜로?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젊으신 거고 모르시면 아직 조금 그러신 것입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고 싶을 때 쓰고 나중을 생각하기보단 에이 떠나자, 지금 즐기자,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돈을 쓰지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 현실의 세계에 본능의 수준의 그런 욕망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행복함, 편안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먹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욕망적인 그런 본능적인 욕망에 만족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발도장만 찍고 가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냥 터치하고 하나님 옷자락 만지고 가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근원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높은 차원에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 밑에 것만 보는 거예요. 낮은 영역, 낮은 본능의 영역만 보기 때문에 그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과 여러분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을 안정을 시키고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래를 두려워하죠. 변화도 두려워하고 운명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왜 왔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왔지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근본적인 목적,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이유. 우리가 가장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라해봅시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회복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속하십니다. 구속하시고 성화시키는 과정에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동참시키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무엇일까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에도 그 전자제품의 질도 보기는 하지만 또 그 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나,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 어떤 사은품이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는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다음 서비스가 너무나 완벽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선별시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고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성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겐 그 과정이란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 왜냐하면 나와 주님은 사실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로부터 시작했어요?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멸망된 그런 삶을 절대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임하시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물질들을 다
태워내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큰일 납니다. 왜? 주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큰 목적과 큰 축복과 너무나 주실 것이 많은 그런 모든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충 다니고 발도장 찍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는 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왔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충분히 발견한 충분한 가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기준은 내 영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기도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선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를 하실 수도 있고 평생 병약하게 하셔서 병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만남으로 영생께 도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게 그 관계의 모든 이물질, 방해물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그만 좀 흔드세요. 우리 그만 좀 괴롭히세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사람과의 대하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막 흔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이 사업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어져야죠.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생각,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없어져야만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업이십니다.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평생을 여러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흔드시는지 그 목적만 알아도, 그거 하나만 정리되어도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당연히 힘들고 내가 당연히 어렵겠구나, 당연히 그 길은 좁겠구나.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이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구나, 알겠구나. 이런 고난, 어려움, 힘듦 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도 다가오는 이 고통이 있죠? 인내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낮은 삶에 대해서
그 자체밖에 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옴으로써 우리 영혼은 깨닫게 되고요. 또 그 고통이 옴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본질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모험을 싫어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 자매가, 교회에 있는 자매가 저기 청라에 어떤 한 운동을 이렇게 막 하다가 청라에 막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시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고 왔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옆에, 내 앞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아저씨가 지금 내 앞에 같이 살아가는 이 순간,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 참 쓸데없구나. 의미 없구나.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는 이 삶이 무엇인지, 영원이란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냥 견디게 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 탁 넘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내, 고통, 이런 모든 것이 탁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초월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을 통해, 저 엘리야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인내를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진리들이 점검이 되고요. 살아있는 어떤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정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원의 세계를 만드셨고 더 아래에 있는 차원보다는 그 위에 있는 차원에게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의 가장 높은 세계에 속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교만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으로 죄를 짓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녀들,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죄된 우리에게 감섭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영광을 누비며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넣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성화라는 과정은 고통과 인내와 변화가 되기까지 너무나 길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언젠간 계속 이것들을 밟아 나가고 견디어 나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